여러분, 말씀이 너무 쉽지요. 그죠? 너무 쉽죠? 그리고 너무 꿀보다 달지요? 그러니까요. 아우, 나는 이 교회 막 일주일 집회하고 싶다. 막 내일 안 가고 싶고 막 이런. 내일 10시부터 우리 유비전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은 이제 1시에 합류하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 10시부터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이래서, 네. 아, 참. 근데 목사님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아, 참. 네. 우리 목사님이,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 만나잖아요. 제가 감각이 있어요. 감각.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늘 말씀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일단은 건강하시고, 네, 네, 정치적이지 않으시고, 네, 너무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잘생기시고, 네, 잘생기시고, 네, 그래서 좋아서 참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하나님 메시지 또 한번 봐보십시다. 아브라함의 DNA이 어떻게 장막 생활을 할 것인가? 소유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단 생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장막 생활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소제목 먼저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고린도후서 9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한마디로 말하면 다 돈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8, 9장은 돈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 돈 이야기를 2장에 맞붙여 놓은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과 9장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이 안에 아주 보화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조금만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보죠. 5절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5절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참 헌금이 있고 억지 헌금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연보, 참 헌금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1,000원이든 돈이 10,000원이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는 것은 너희들이 참연보, 하나님 받으시는 참헌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헌금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헌금 주머니를 돌아가게, 바구니를 돌아가게 하면, 여러분은 어떠냐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갑을 꺼내다가 그냥 하는데,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꺼냈는데 5만 원짜리가 턱 달려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또 다시 집어넣고 다시 이제 10,000원짜리 고르든지 5,000원짜리 고르잖아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보는 주일 전에 준비한다. 토요일 날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 집에 이거 종류대로 다 가져가세요. 헌금 봉투 종류대로 다 가져가서 미리 다 놔두고, 많이 하다 적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다음 1,000원을 한다 하더라도 토요일까지 준비를 끝낸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성경책에 끼워 놓는다.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교회 오는 게. 예, 주일날 그냥 대충 꾸겨진 거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이렇게. 우리 엄마는 지금도 새돈만 합니다. 헌금을. 새돈. 그래서 내가 새돈 나오면 우리 엄마한테 다 보냅니다. 새돈. 놀랍도록 우리 홍성근 목사님 되게 웃겨요. 새돈만 합니다. 예, 목사님 왜 새돈만 합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네 이러니까 정성이다. 이러세요. 새돈 적게 하지 말고 헌돈에도 많이 하세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재정부 장로니까. 네, 그럼 막 웃어요. 네, 하여튼 헌돈이든 새돈이든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한다. 액수와 관계없다. 100원을 넣어도 괜찮다. 봉투에 미리 넣는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참연보입니다. 알았죠?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예, 주일 전에 다 헌금 준비 끝낸다. 자, 헌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6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5절에 헌금을 말합니다. 5절의 헌금 연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지금 심는다 거둔다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농사입니다. 농사. 심는다 거둔다. 지금 여러분이 눈치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5절에 참연보로 준비한 참연보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말은 이 연보가 사라지지 않고 농사법에 적용되는 어떤 연보가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헌금을 했으면 사라졌다 생각하잖아요. 없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10만 원 했으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참으로 그렇게 준비한 그 연보가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둔다. 그게 사라지는 헌금이 아니라 헌금은 심겨진다. 농사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헌금에 대한 비밀인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헌금은 사라집니다. 어떤 헌금은 농사 지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밝힐 수 있다면 우리는 사라지는 헌금을 하면 안 되고 농사 짓는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헌금에 대해서 무엇은 어떤 헌금은 사라지고 똑같은 헌금이고 똑같이 이렇게 봉투에 담았어요. 똑같이 교회에다 했어요. 그런데도 사라지는 헌금이 있고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면 우리는 사라지는 헌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첫째, 사라지는 헌금은 어떤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 봉투에 넣고 교회에다 내는데 하나님한테 하지 않는 거. 그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죠. 내 체면 때문에 했습니다. 내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교회를 짓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어떤 하나님께 동참하는 마음보다는 그때 내가 부자였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 부자인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체면이 있지.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하려면 한 1억 정도는 해줘야 내 체면이 설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나 이렇게 이뻐하는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내 체면에 한 1억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내 체면 유지는 되지. 그 어떤 선택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금 3,000달란트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3,000달란트는 오늘날 6조 원입니다. 그게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자기의 개인 재산으로.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내 체면 유지 때문에 저는 헌금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교회에 교회가 막 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제가 체면 유지하고 그냥 제가 그냥 교회 안에서 얼굴 정도 들고 다닐 정도 될라 그러면 이 정도 해줘야 돼. 이게 내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주님 앞에 지나서 가니까 참 죄송합니다. 헌금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의 태도는 굉장히 성경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옷 사입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출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출하는 거. 교회 다니는데 그냥 인간관계 하는 거죠.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고 돈 내는 거죠. 이런 어떤 자세, 이것이 참 저를 망하게 한 자세죠.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돈은 없어지니 앞으로 여러분은 헌금을 할 때 체면 유지로 하지 마십시오.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교회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사모함으로 중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참연보로 준비하면 그것은 곧 농사법이 적용이 된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절 같이 읽을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대로 하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체면 유지로 이래 하지 말아라. 왜? 이건 농사법에 적용이 안 된다. 그냥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냥 내 체면 유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지금 이 7절에 대해서는 헌금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죠. 중심의 태도에 대해서. 자, 8절 한번 또 읽어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 4번 있죠. 하나님이 능히. 자, 잘 계속 보고 계세요. 너희로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요. 그리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뭐냐? 그거는 9절을 보면 압니다. 9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헛터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을 8절을 다시 보면은요.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착한 일인데 그럼 이 말이 이겁니다. 8절에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재물 주는 거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재물이 넉넉해서 모든 가난한 자한테 착한 일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히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8절은 국어학적으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농사 플러스 헌금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 농사도 지으면 막 불어나잖아요. 한 개씩 막 10개 나고 이러잖아요. 헌금과 농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9절에도 헛터 가난한 자에게 주는다. 이것도 9절도 농사 플러스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어 실력 안 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네. 그리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이건 또 농사 얘기하고 있죠. 지금 분명히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돈 이야기거든요. 연보 이야기인데 10절은 또 농사 이야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무지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 11절은 또 주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건 또 헌금을 얘기합니다. 너그럽게 연구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쭉 한번 봐보면은 분명히 돈 이야기를요, 헌금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농사로 얘기합니다. 이 헌금을 농사로 얘기합니다. 네, 다시 이거 색깔을 잘못 칠했다. 헌금을 농사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말하는 걸 잘 하나님 말하는 뜻을 잘 이해해 보면 너희들이 참연보를 준비하라 이러면서 이 참연바는 놀랍게도 농사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또 헌금을 해라. 근데 이거는 또 농사를 얘기하고 그게 분명히 헌금 얘기를 농사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없어지지 않고 하늘은행에 저축되는 그런 어떠한 뭔가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있고 이것이 안 없어지고 꼭 농사법이 적용되는 것 같은 이런 헌금이 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했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면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재물을 배가시킬 수 있는 헌금인가? 여러분 농사라는 건 뭘지 알죠? 감나무 한 그루 심으면 감이 수백 개 열리는 거, 이게 농사거든요. 그게 지금 어떤 헌금을 이런 농사법으로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되돌려준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해바라기 씨 있죠? 해바라기 씨 한 개 심으면요, 해바라기가 올라와가 해바라기 2개가 열려서 해바라기 씨 수천 개를 얻는 게 농사예요. 맨드라미 씨 있죠? 씨 한 개 있는데 맨드라미가 수만 개 씨를 얻는 게 농사거든요. 농사다 이러면은요, 한 배, 2배가 아닙니다. 강어는 알랐다면 수만 마리 나버립니다. 그 농사다 이거는 한 배는 작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0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 알죠? 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 심으면요, 조 대가 올라오는데 끊어가 진짜 세라 봤어요. 24,000개. 그러니까 이게 농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년보를 준비해라. 이 참년보는 너희들이 적게 심으면 적게 열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열린다. 그러니까 씨를 10개 심으면 만일 100개가 열리면 100개 심으면 1000개가 열리겠잖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지금 이 얘기로 우리가 어떤 헌금이 이렇게 배가 되는가를 성경 안에서부터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늘은행이 있다. 하늘은행. 이 하늘은행이 있는데 저축되는 하늘은행,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을 곳이 있다. 그런데 왜 땅에 쌓지 말라고 하냐면 좀,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버린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땅에 쌓지 말아라.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없어서 안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속부로 살면 없어진다 그랬죠. 속부처럼 땅에 쌓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에 쌓을 곳이 있다. 너희들의 재물을 여러분 저축은 해야 돼요. 이게 쌓는다 이 말은 저축하고 달라요. 속부처럼 쌓아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하늘은행이 있는데 이 하늘은행은 놀랍게도 이자율이 굉장히 많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는 이자율이 없고 오히려 없어질 수 있는데 이 하늘은행에는 안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잠언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준다. 이 땅에서는 지금 누가 있냐면 가난한 자를 말해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늘은행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가난한 자가 불쌍해가지고 만 원을 줬어요. 설렁탕 한 그릇 사 먹겠죠. 그러니까 이 만 원이 없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한테 만 원을 준 것은 하나님께 빌려줬다. 그래서 만 원이 여기 바로 즉각적으로 하늘은행에 입금이 되고 이 너희들이 필요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출금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후하다. 왜 후한 것은 만 원 주는데 만 원 돌려주면 후한 겁니까? 아니에요. 후한 거는 만 원 빌려줬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빌렸다고 말했으니까 만 원보다 더 갚아줘야 후한 보상이에요.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풀로, 너희들 필요한 풀로 갚아주겠다, 가덕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원어를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라는 뜻입니다. 배가. 그러니까 배가시켜서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10,000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것이 예수께 한 거다 말했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려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배가시켜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거죠. 머리가 안 바뀌고 그래 내 가난한 사람한테 10만 원 줘보자. 하나님이 100배로 주는가? 이런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내가 마인드가 진짜 바뀌어서 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중심에 동기가 중요해요. 네. 얼마 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1500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바뀌어서 이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냥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건데 그래 하나님 내 10,000원 한번 줘볼게. 나한테 한번 10만 원 한번 줘보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뭔 말 이해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자유를 말씀했습니다. 시편 41편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한테 배가시키는데 어떻게 배가시키는지 한번 보죠. 이 자율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뭐라 그래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겠다. 이게 이자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주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폈냐? 나는 첫 번째 이자율을 재앙 만나면 건져줄게. 이걸 말씀하시고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디서 복받습니까? 죽어서 복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요. 이 세상에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줄게. 병 고침을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돌볼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또 보지요. 신명기 15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5장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 명령. 너희들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는 그 명령이 뭔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첫 번째 복 주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아주 절대 가난한 자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리니 첫째,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 꾸어주는 삶. 꾸지 않는 삶. 마이너스 안 되는 삶. 너희들은 오히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축복하겠다. 그 다음 또 뭐랍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영향력입니다. 너는 주인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통치당하는 종살이가 아니라 너는 오히려 통치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너는 반드시 도와주라.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랍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그러면서 또 10절 하반절에는 뭐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겠다. 네 손이 닿는 모든 일, 네가 하는 모든 일, 여기에 뭐 주냐면 복 주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으니 너는 반드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바로 그 명령은요.
겉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받든지 순종하여 받든지 불순종하든지 안 받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명령이고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내 앞에서 너를 호위할 것이고 네 뒤에서 너를 호위할 것이다. 너가 여호와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병 들었을 때 병 고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이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 주면 하나님이 이런 어떤 복을 주겠다는 게 성경에 1500구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돈을 꽂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갚을 때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 재물로도 축복할 것이고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는 것도 축복할 것이고 재앙 만나면 건져주는 것도 축복할 것이고 네가 하는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도 복 줄 것이고 네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 메시지가 1500구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 은행이다 이러면 가난한 자가 하늘 은행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가난한 자한테 뭔가를 주면 우리 돈이 없어졌다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나는 하늘은행에 입금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로 주실 거야. 재앙 만났을 때 건져 주실 거야. 내가 병 들었을 때 고쳐 주실 거야. 내가 꾸는 삶이 아니라 이제 꾸어주는 삶으로 재정을 축복하실 거야. 이게 하늘은행이라는 거죠. 너희가 가난한 자한테 주면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 후한 게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은 이 간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고 여러분 그날도 왔잖아요. 첫날에 우리 정철한 목사님. 네,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병원에서는 못 산다 그랬어요. 제 왕해전 2에도 어느 병원에 갔고 어느 의사가 진단했는지 다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난한 자를 정말 보살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이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지금 우리 NCM에는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성읍이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느 성읍 한 성읍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성읍은 한 5km 정도 되지 않겠는가 반경. 5km 정도. 그래서 우리가 OK 운동을 설치했고요. 이 일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NCMN OK 운동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현장이 440 지금 한 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445개 팀이 아마 됐을 거예요. 네, 오늘자로. 저기 됐다고 말하네요. 그러니 445개 팀이 지금 전국에서 어떠냐면 우리 NCMN과 함께 네트워크에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일이 만일 1159개로 확장된다면 북한을 5km 반경으로 쭉 한번 나눠보니까 1159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1159개가 이제 만들어서 북한이 열리면 바로 엎어가지고 그게 주먹밥이라도 들고 바로 뛰어가려 그럽니다. 네, 그 여기서부터 훈련하고 북한 문 열리자마자 교회는요 힘들어요. 돈이 있어야 가지. 네, 교회는 뭐가 돼야 가죠. 빚이 99%가 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거기 가가지고 먹이겠어요. 여기서부터 훈련시킵니다. 여기서부터 가난한 자를 먹이던 사람들은요 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지요. 주먹밥 들고 바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거기를 사단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들은요 돈 가지고 뿌릴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무릎으로 섬기고 정말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는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올 4월 21일 날 우리는 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가지고 5,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걸으면서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걸었죠. 5km를 걸었습니다. 5km 평화의 광장에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예, 함께 걷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네, 함께 걷는 동행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케이 사랑 나눔 버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 오케이 사랑 나눔 버스가 저는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랑 나눔 버스다 이러면 버스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간색의 버스를 대여하는데 하루에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냥 빨간색 버스를 대여하면 그 보험 다 들어있고 운전사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우리가 자석으로 돼 있는 거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다 넣어서. 그러면 그거는 딱 붙이고 그냥 사역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아침 8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사랑 나눔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이러면 거기 타는 사람이 왜 어디 가는지 몰라요. 일단 타요. 일단 타면 이 사랑 나눔 버스는 어디든가 가요. 그리고 거기 내려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봉사를 해요. 어느 한 마을에 가면 이제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서 에어컨 설치해주고, 가스레인지 없으면 가스레인지 설치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또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마을 잔치를 해주고, 또 위문 공연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미용 봉사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고성 산불 지역에 가가지고 또 청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에 명예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 이들은 정말 말뿐이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예수쟁인데, 옛날에 예수쟁이는 착하다, 무지하게 착하다 이건데, 요즘 예수쟁이는 아이고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입만 떠, 이렇게. 우리 입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간사님들하고 여러분 교회 이름 넣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 개발도 다 해줍니다. 부산 어느 지역 아니면 경남의 어느 마을, 그 마을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분 교회가 한다면 또 재정도 지원해 줍니다. 같이 연합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여기다 싣고, 네, 그거 가가지고 풀어 가지고 이제 그 마을 회관 이런 데 빌려 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사랑 나눔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다가 이제 교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집에 많이 남는 거, 그게 새건데 안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칫솔 막 많은 거, 치약 많은 거, 이제 또 라면도 이렇게 막 5봉지 있는 거, 이런 거. 교회 올 때마다 옛날에는 성미 같은 거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바깥에 사랑 나눈 이렇게 박스, 이렇게 오케이 박스 만들어 놓고 교회 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넣는 거죠. 집에 있는 거. 그러면 그거 다 모았다가 이런 박스에 잘 넣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빨간 옷 입은 저 자매가 그 담당인데, 이거 늘 정기적으로 모아가지고 교회 반경 5km에 미자리 교회 갖다 줍니다. 다 갖다 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봅시다. 히브리스 말씀으로 봅시다. 히브리스 13장입니다. 히브리스 말씀에 이 행동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니라. 제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정말 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 진정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령은 영으로 드린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린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드린다. 신령과 진정. 이때 내가 찾는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때 진정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가난한 자를 너희들 도와주는 거, 지금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거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거거든요. 이거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뭐 수건이 나면 수건 한 장 넣는 거, 이것도 하나님 뭐라냐면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다. 우리는 아예 박스를 가정마다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1+1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다 채워서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거두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구절 더 보죠. 에스겔서 말씀이죠. 에스겔서 16장이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를 명확하게 에스겔서는 뭐랍니까? 여러분 왜 망했다 생각하냐면 다들 음란한 짓을 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지 49절, 16장 49절 같이 읽을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여 거만하고 가정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무엇을 크게 봤냐면 풍족하고 태평하고 음식물이 많았는데 그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봤다. 그 하나님의 눈. 오늘 우리 풍성한 이 교회들을 보고 있고 우리 나라들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엄란한 짓을 했죠. 근데 이 엄란한 짓보다 정말 더 큰 죄가 이 하나님께서는 늘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거. 이걸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이자율이 높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하늘은행에 입금된다. 할렐루야입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정말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로 가봐요. 고린도 후서 9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이 고린도 후서 9장에 다시 가보면은 여러분 이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9장에 우리가 9절까지 했죠. 네, 하나님께서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모든 은혜, 이 재물을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러면서 9절에 그 착한 일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난한 자는 농사법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10절 볼 건데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심는 자에게는 뭘 주냐면 씨 플러스 먹을 양식.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잘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끊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축복하실 때 그 힌트가 뭐라고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심을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 한 말, 10대 한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해바라기 한 말을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해바라기 씨를 딱 10개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해바라기 씨 10개를 한 입에 딱 털어 먹어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걸 안 먹고 심어버리면 해바라기 씨 한 알에다가 해바라기가 큰 거 2개 나고 그거 씨 털면 한 대가 나와요. 10알에서 한 말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후서 8, 9장은 돈 이야기거든요. 연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풍성해 가는 그 원리를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주고 너희들이 심으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놀라운 말인 거예요. 그 돈을 심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난한 자에게 심어라. 그럼 안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곳에 심을 곳이 있다고 말하는 게 뭐냐? 지금 심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 만일 심는 자가 300만 원을 벌었다. 예? 우리 농사꾼이니까 수확을 했다. 이러면 이 300 중에는 먹을 양식이 있고 씨가 있다는 거죠. 못 먹는 거. 씨는 목적이 뭡니까? 씨의 목적은 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00만 원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가난한 자 1번, 가난한 자 심어야 되는 씨 있는 거 알았죠, 그죠? 다 못 먹는 거 알았죠. 그 2번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300 벌면 300 몽땅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심는 너희들에게 수확을 줄 때는 또다시 심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다 먹어도 되는 게 있다. 이 심는 씨를 먹어버리면 가난한 게 당연하다. 농사꾼은 죽더라도 씨는 안 먹는다. 너희들 수확에 일정 부분은 못 먹는 게 있다. 씨, 심어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못 먹는 게 뭐냐는 거죠. 뭐가 씨로 심고 못 먹으라고 하는가. 그러면 가난한 자한테는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를 말씀하시고 또 못 먹는 거는 몇 퍼센트 정도를 말하는가. 이걸 이제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말라기 말씀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의 잘 보세요, 시선이. 너희들이 날 떠났다. 이 사람들이 안 떠났거든요. 이 사람들 해당에 다 나왔거든요. 성전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이 떠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안 떠났는데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안 떠난 것 같은데, 교회 다녔는데. 아니,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먼저 내게로 돌아오면 그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는도다. 이게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11조만 말한 게 아니에요. 11조와 봉헌물을 말한 거예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떠났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이 11조를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교회 재정이 많다 안 많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안 주인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행위고,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는 너희들이 먹으라 준 게 아니다, 씨라는 거예요. 못 먹을 거, 씨. 너희들이 11조를 먹어버리니까 나를 떠났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을 주인으로 섬긴다.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먼저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때서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때 이 저주가 가난입니다. 가난. 11조를 먹어버리면 씨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는 알겠는데 이 봉헌물이 너무 어려운 거죠.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랬을 때 이게 건의가 똑같습니다. 건의. 11조 봉헌물 또 다른 게 아니라 11조 또 다른 11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봉헌물은요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건 11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헌금도 11조와 건의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 내 거다고 말한 건 11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물에 다른 어떠한 막 헌금을 막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교인들을 압박하면 안 돼요. 뭔 말 이해되나요? 이 봉헌물은 11조예요. 11조. 11조와 11조예요. 그게 건의가 똑같아요. 이해됐죠? 어떤 분은 이 봉헌물에 오만 헌금을 다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막 약속 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건축 헌금부터 시작해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조와 똑같은 권위는 11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11조 이래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레위기 말씀 봅시다. 레위기 27장 30절. 심는 자에게는 뭐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씨에 해당하는 거, 못 먹는 거,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성물로 구별된 거, 이게 씨거든요. 30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 씨는 심는 거잖아요. 못 먹는 거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성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분의 1, 10%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에게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거의 10분의 1은 못 먹는다. 이건 내 거다. 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씨는 내 거는 먹지 말아라. 내 거는 심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랬잖아요. 한 번 더 봐보시다. 이거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민수기부터 한 번 더 봐보죠. 차례대로 봐봅시다. 민수기 24절. 민수기 18장 24절. 한 번 더 봐보죠. 민수기 18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레위인의 기업으로 줬다. 이유가 뭘까요? 왜 레위인의 기업으로 줄까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마게 하는 일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다. 자, 잘 보십시다. 지금 이걸 첫 번째 하나님은 11조를 말했어요. 11조. 이거 내 거다 말하면서 이걸 어디에 갚아라? 해막. 해막은 뭐냐면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해막에 성전을 운영하는 모든 제방 경비를 이 10%를 가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기업이다 이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21절에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줘서 뭐에 갚아라? 성전, 해마게 하는 일을 다 갚게 해라. 다 쓰게 해라. 그러면서 또 24절에는 이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줘서 그들은 땅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땅이 없다.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서 오직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라. 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1조가 11조가 10% 아닙니까? 이 10% 11조가 분명히 성전에서 써라 그러는데 또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봐보십시다. 신명기 14장으로 좀 더 봐보십시다. 신명기 14장에 22절입니다. 자, 22절 한 절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자, 11조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매년입니다. 매년에 왜? 1년에 농사 한 번 짓기 때문에 매년인데요. 이것을 오늘날로 하면 매월입니다. 아시죠? 그게 매월 뭐에 드립니까?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자,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하셨어요. 두리뭉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지에 소산물로 드려라 했어요. 토산물. 이해되죠? 이 소산물은 뭐냐면요. 수확입니다. 수확. 이게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내가 들어서 감자 농사 짓는데 감자 농사 이제 씨를 내가 뭐 뿌려놨는데 그 감자 농사를 내가 짓는데 막 한 100배 정도 얻고 싶은 거야. 100배 정도 얻고 싶으니까 씨를 심어놓고 바로 100배가 날 거다 생각해가지고 바로 헌금 11조를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100배가 안 나고 10배만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을 딱 보고 10분의 1을 따로 떼놔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런 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는 100배 얻고 싶다. 나는 지금 10억을 받고 싶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난 10억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1억을 헌금해라.
11조를. 10억을 받고 싶으면 믿음으로 1억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10억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몰라요. 나는 성경에서 믿음의 11조 이런 거 나는 보지도 못했어, 나는. 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한테 본 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축복한 토지 소산물을 가지고 11조 해라. 이것만 나는 성경에서 찾았고 다른 거는 못 찾았어요. 너희들이 뭐 심어놓고 예를 들면 사업 시작했는데 아버지 10억 줄 줄 믿습니다. 일단 11조를 일단은 이런 걸 내고 보겠습니다. 아마 믿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래 못하니까 믿음 없어서.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딱 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매월 하는 거 알겠죠? 10% 11조 알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27절을 또 말씀했죠. 27절 읽어볼까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1조를 다 내어서 내 성읍 안에서 저축하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고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 줄 것이다.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해라.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11조를 말합니다. 또 11조를 해라. 또 11조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거는 매 3년 이거는 11조 매 3년. 그러니까 이 또 다른 11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는 레위인에게 줘라. 그리고 이거는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이 두 사람한테 줘라. 매 3년에 한 번씩 내가지고.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3.3%가 나오는 거예요. 매 월로 계산해보면. 이것을 너희들이 3.3%를 또 따로 떼서 이 3.3%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섬기고 레위인도 섬겨라. 레위인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땅에 농사 안 짓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3년에 한 번씩 10%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10%만 가지고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10% 내고 3.3% 또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레위인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가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시면서 놀랍도록 여기에서는 네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입니다. 범사. 네가 하는 범사에 복 주겠다. 아, 참 이 두 번째 11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범사에 복 주겠다.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26장에 또 가보십시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또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챙기는 게 주의 종,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열받아서 주의 종 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챙깁니다. 끊임없이. 아, 참.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러면서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 3.3% 11조를 가지고 누구를 섬겨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 참 우리 하나님 진짜 네,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 구별된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명령, 이걸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 객, 고아, 가부에게 주기를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대로 했으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안 먹었습니다. 아주 급한 일입니다. 애곡한 일.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떼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11조를 용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10%는 그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고 3.3%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으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보시고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네가 할지니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참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간사님 11조를 13.3%를 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10%예요. 11조 봉투에는 10%고요. 3.3%는 여러분들이 구제연금 봉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연금 봉투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구제연금만 하지 말고 구제연금 갈로여고 밑에 또 다른 11조 3.3% 이걸 좀 적어 놓으면 교인들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3.3%를 따로 300만 원 받는다면 약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따로 떼가지고 여러분이 그 구제연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아, 정말 양복이 흐름하던데 한 몇 달 모아서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양복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그 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이거 좀 사드리고 싶다. 그 돈과 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3%는 따로 분리해서 몽땅 11조 그 가난한 헌금, 그게 구제헌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돈 가지고 직접 또 가난한 사람한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한테 직접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직접 주던 교회에다가 헌금하던 13.3%가 11조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범사에 복 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유튜브가 강타한 게 뭐냐? 이 신학 박사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11조 강의를 했어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 강의를 하셨어요. 이 강의가 전 세계 유튜브를 강타를 했죠. 그 미국에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체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근거가 없다는 거죠. 신약에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다. 이걸 이제 근거로 들은 거죠. 그 내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설교하시고 자살하셨습니다. 원래 우울증 환자셨죠. 근데 그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이 또 일어났네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국에 또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더 강하게 설교했어요. 11조 하면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근거가 없다.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두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한테. 간사님 저렇게 신학 박사고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성경에 근거 없이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뭐라도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은 11조 안 하고 싶거든요. 왜?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받는 씨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십자가 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하수인이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성경적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단이요. 목사님은 시험 못합니까? 사단이 목사님 시험합니다. 목사님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네. 사탄이 목사님 시험 안 한다. 아,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까지 시험했기 때문에 저도 시험하고 목사님도 시험합니다. 단지 우리가 늘 깨어서 안 넘어가고 애를 쓰죠. 네. 그러니 나는 그 목사님은 넘어갔다 생각하는 거죠. 예, 왜요? 여러분 교회가 만일 이 메시지를 받고 11조를 아무도 안 해버린다 했을 때 여러분 교회 바로 경매 나갑니다. 바로 경매 나갑니다. 6개월 못 버팁니다. 바로 경매. 이게 악의적인 메시지예요. 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메시지고
이 지금 한국 교회가 99%가 빚을 졌거든요. 온 교인이 11조만 안 하면요, 문패가 거꾸로 바꿔달 수 있다니까요. 네, 여호수아가 군대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헤브론, 내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 기랏 아르바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기랏 아르바 땅을 점령해서 그 문패를 뗐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바꿨죠. 예,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1조 안 하면 그 헤브론의 문패는 떼지고 신천지가 붙는다니까요. 여러분의 교회, 마산중앙교회 문패 떼진다니까요.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요, 11조 안 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교회가 1년에 280개가 경매 넘어가요. 그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거 280개, 비공식적으로 넘어가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김미진 간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냐? 사단의 하수인이라까지 말하냐? 왜? 사단이 조정을 받으니까요. 교회를 약화시키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분들이 성경적 근거를 내세우는 거 뭐냐?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이다. 이 율법이 폐해졌지 않냐? 이걸 근거를 드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근거를 드냐? 아니, 나는 말씀을 근거로 든다. 11조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는 게 내 주장이라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말씀에 7장입니다. 7장. 히브리서 7장에 모세 율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7장 4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1조의 시작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있기 430년 전입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 11조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11조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으로 강의하는 자체가 틀렸고 예수님한테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모세의 율법은 폐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율법만 지키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신약시대는요 100%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고 강의하신 설교는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이 그 근거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11조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11조가 폐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들이 왜 11조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압니까? 느헤미야 말씀에 한 번 더 보지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보지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 알아본적 레위 사람들이 바돌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뭡니까? 이게 11조예요. 두 가지 11조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 주의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배고파서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농사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들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11조를 안 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전은 버려지고 이단은 이 재단을 사갈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11조 안 하니 이들이 어떻게 사냐. 그래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예배자들이 다 농사지로 갔지 않냐. 자기 밭으로. 그 하나님 전이 지금 버려지지 않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다 꾸짖어서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12절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에 이제 11조를 가져와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심겨지는 것이다. 내가 씨와 먹을 양식으로 너희한테 줄 것이고 이 씨는 처음부터 내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이다. 이게 10%인 거죠. 그리고 너희들을 범사에 복주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3.3% 11조를 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라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라기 3장으로 가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말라기 3장에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면 11조 두 가지 11조를 들고 11조와 봉헌물 11조와 또 다른 11조를 들고 오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돌아와야 뭐 기도도 응답되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복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이 11조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8절에 너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나라에게 저주를 준 것이 가난이다. 이게 이제 9절까지 나온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라. 우리 하나님 참 또 한 번 당신의 뭐를 겁니다. 이름을 시험하라. 뭘로?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11조로 여호와를 시험하라. 이때 이 시험은요 원래의 원어가 뭐냐면 과학적 시험이 아니라 실험입니다. 실험 시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콩을 딱 씹어놓고 과학적 실험을 하듯이 거기에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 실험하듯이 내 이름을 시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이겁니다. 여러분 매출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출이 만일 1억이에요. 그러면 11조가 얼마예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다가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10% 하면은요 우리 빚진다니까요. 매출 저는 우리 집에 회사예요. 수익이 되는 게요 5%에서 7%밖에 안 되는 수익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10% 하면 매출이 10% 하면 저는 빚쟁이 돼요. 여러분 수익이요 큰 기업들은요 5% 10%밖에 안 돼요. 네,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 순수익이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러는데 여기 매출에 11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 지출이 다 빼는 거예요. 지출은 뭐냐.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세금. 빚은 빼는 거 아니에요. 빚은 안 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실경비를 다 빼요. 그럼 이게 한 5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5천이에요. 그럼 11조는 얼마입니까? 500이에요. 11조 500이지 10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조 500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는 11조가 아니에요. 11조 300 넣고 감사원금 100만 원 넣고 네, 또 건축원 100만 원 넣고 합의 500만 원.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은 200만 원 11조 넣고 50만 원 감사원금 넣고 50만 원 또 뭐 넣고 어머나 200이나 남네. 예, 이런 사람 아니에요. 11조는 어떠냐면 500이에요.
이게 11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거 상관없어. 돈 못 벌어도 돈 벌어도 정액제야. 맨날 20만 원. 돈 버는 거 상관 정액제. 맨날 10만 원 혹은 맨날 5만 원 혹은 맨날 20만 원. 정액제. 이것도 11조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무조건 엄마들은 용돈 받으면,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면 용돈 받는 거에 10%, 연금 받으면 연금 받는 것에 10% 온전하게 구분하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 지금 여기 있습니다. 11조 안 하면 교회 쫓아내봅니다. 내가 교인 받을 때 아예 각서섭니다. 11조 온전하게 하겠느냐. 왜?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데, 네가 가난해지면 내가 괴롭지 않냐. 내가 재정부 장로인데 일단 11조부터 온전히 해라.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돌파가 안 일어나냐. 야, 너 맨날 씨를 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뭐라냐. 기근을 보냈다, 저주를 보낸다는데 맨날 나를 괴롭힐 거 아이가. 11조 떼먹고 맨날 돈 없다 이러면 내가 힘들 거 아니냐. 우리는 몽땅 11조 하는 걸 약속했습니다. 교인들이 아예 새가족 교육 받을 때부터 약속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뱃속에 있는 것까지 11조가 나옵니다. 뱃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용돈 받잖아요. 10,000원, 뭐 10만 원. 이거 다 떼가지고 태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11조가요 100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왜? 유튜브 애들 1,000원 용돈 받기 때문에 바로 100원 이렇게. 아이 철저히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 복 받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거. 이게 뭐냐? 하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 말은 11절을 말해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조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위해서, 첫째 메뚜기 떼를 금지하겠다. 메뚜기 떼를 금지한다. 이게 이제 11조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농사꾼인데요, 메뚜기 떼가 와보면 초토화되거든요. 나만 아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메뚜기 떼가 와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메뚜기 떼가 오니까 지혜가 떠나갔어요. 분별이 사라졌어요. 물론 당연히 11조는 떼먹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우리 8년 동안 거래했는 금방 여자가 금이 한 20%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괴를 하나 사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맞아요, 20% 올라가는 거. 그래 금괴를 샀어요. 그 비싼 금괴를.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러는 거죠. 우리가 8년간 거래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안전하대. 세컨부터 시작해 2중 3중 잔치가 돼 있으니 우리 금고에 넣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수증 하나, 보관증 하나 받아왔어요. 여러분 왜 웃는지 알죠? 내가 지혜가 떠나니까 거기다가 왜 그 1억이나 되는 그거를 왜 거기 맡기겠어요? 그 여자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가니까 내 같은 사람이 거기 100명도 더 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해먹어 날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메뚜기 떼가 오면요, 이 분별력이 사라진다니까요.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게 뭔지 압니까? 예, 메뚜기 떼가 이거예요. 내가 돈 2천만 원 벌면, 2천만 원 벌었어요. 딱 묶어놨죠.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 오니까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 여기 왜 있냐? 엄마 지나가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했는데 얘가 그냥 지 혼자 넘어져서 돌불에 걸려가지고 이 2개가 나가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경찰서 가가지고 지금 이 2개를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한 대 1,000만 원씩 합의 보재. 근데 한테 부딪혀 넘어진 거 맞거든요. 그러니 꼼짝없이 합의금으로 벌어놓은 돈 다 나가는 거. 이게 뭐냐?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라는 것은 우리의 수확을 다 먹어 없애버리는 게 메뚜기 떼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욥기서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나가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재밌어요.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까닭없이, 아이고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의 이 재물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가지고 여기 메뚜기 떼가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 욥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 됐기 때문에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메뚜기 떼를 금지됐다. 울타리를 쳐서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재산이 보존되고 쌓이려면요, 우리 재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요. 그때 우리 재산은 안 없어지고요, 쌓이게 됩니다. 뭐 11조 한다고요 벼락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재물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새는 재정을 싹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병원에 갈 일이 좀 줄어듭니다. 뻑하면 메뚜기 떼와가 병원에 돈 다 갖다 주는 사람 있죠. 사기당하는 게 막아집니다. 네. 지혜와 분별력이 와서 투자해야 된다, 안 투자해야 된다.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줘야 된다, 안 빌려준다. 이게 다 지혜가 분별이 돼요. 그래서 돈을 분실하는 그 모든 소유물의 메뚜기 떼를 막아버리는 거.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내가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한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축복.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뭐요? 포도 열매. 포도 열매가 언제 안 떨어져요? 기한.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 말은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왔잖아요. 태풍이 불어왔는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진짜로 주님 앞에 했다. 이러면 태풍이 불어왔는데 거기 포도 열매를 따러 가니까 다른 집은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거야. 포도 따기 바로 전에 태풍이 왔어. 근데 우리 집에 가니까 하나님 포도 송이를 다 들고 있어. 하나도 안 떨어졌어. 바로 이게 뭐냐면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 야, 걱정하지 마라. 포도 농사 지었다. 몇 박스 따면 된다고 갔는데 다 떨어져 보고 없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근데 온전한 11조를 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따기 전에 절대 안 떨어진다. 그 엄마 500만 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아버지가 실직됐어요. 직장이 떨어진 거죠. 근데 온전한 11조 했어요. 그 애가 500만 원 필요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지. 너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약속했지. 이때가 내가 까마귀를 보낼 때다. 이때가 내가 새로운 직장을 열어줄 때다. 이때가 너의 사업체를 내가 축복할 때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하라. 나를 실험하라. 실험. 온전한 11조 가지고 내가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이 약속 가운데서 부여해 줄 거다. 왜? 12절에 그렇게 말하니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이라. 그러니까 메뚜기 떼 금지되지요.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안 떨어지요. 이러니까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 와, 저 사람 집에는 우환이 없다. 와, 저 사람 집은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땅이 아름답다. 이건 열매거든요. 그러니 안 믿는 자도 너희들 보면은 우환 없다. 복 받았다. 어째 저래 평강하게 살지? 왜냐? 가다가 엎어지잖아. 우리가 한번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아주니까. 왜? 11조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은 나의 것이다. 심는 자에게 내가 씨와 먹을 양식을 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성물로 지정했는데 이걸 너희들이 먹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날 떠났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 돌아오면 그때서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아,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로 돌아오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복 줄 것이다. 이것은 실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1조 떼먹은 사람은 어떡하냐? 못 되겠어요. 뭐 회개해야 되지. 오늘 이 밤에 11조 떼먹으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도둑이다. 도둑놈이다. 이랬으니 근데 또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랬으니까 11조 무조건 그냥 오늘 이 밤에 탕감 받는 거예요. 11조는 훔치면 두 가지입니다. 탕감 받든지 돈 없는 사람은 탕감 받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말했냐? 20%를 더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은 20% 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완전 탕감받고 오늘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11조만 나오면요. 여러분 재정이 2배로 늡니다. 2배. 여러분 교회 재정이 2배로 늘어요. 그러면 여러분 빚이 얼마 있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빚은요. 3년 안에 다 갚아버려. 이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느 사람이 한꺼번에 막 10억씩 막 이렇게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만 하면 교회는 견고하다. 여러분이 이제 2, 3년 지나서 온전한 11조하고 빚 다 갚으면 우리 스승님 모시고 와서 듀엣 집회 한번 해드릴게. 알았죠? 우리 3년 안에. 네. 제자가 메시지가 이래 좋으니 스승 메시지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첫째, 온전한 11조로 돌파한다. 두 번째, 배가자 전도한다. 1인 1명만 전도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2배 됩니다. 1인 1인 1명만 전도한다. 1인 1명 무조건 전도한다. 이래 하면 여러분 바로 2배 되죠. 그리고 11조 하죠. 이러면 여러분 교회는 2, 3년이면 완전 부자 교회 돼버리고 주변 전체에 섬길 수 있어요. 2가지를 하는 겁니다. 약속합시다. 주님 앞에. 한 사람 전도하기. 그게 배가자다. 충성이다. 복음을 맡았는데 1명도 전도 못한다면 이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그래 1명은 무조건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킨다. 이걸 사명으로. 그다음 번듯이 11조 한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2년 안 걸립니다. 완전 돌파. 네. 그러면 또 내가 여러분 교회 선생님하고 올 때 여러분이 또 그때 쓰는 해 한 살 얻어먹고 또 네. 요번에 여러분 교회 내가 10원짜리 하나 안 썼어요. 안 얻어먹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좋고 우리 장로님들도 만나보니까 좋고 이제 여러분만 잘하면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11조 안 한 사람은 심각하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고요. 회개하고 그런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